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한근, 이 향유 옥합이라고 하죠. 이것을 예수님의 그 발에 붓고 그 자신의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그 사건인데요. 이 사건 이제 우리가 헌신 예배 때 많이 사용하는 본문이죠. 이렇게 예수님께 헌신하여야 한다. 나의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한다. 이런 주제로 많이 사용되는 본문인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마리아의 헌신을 이야기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헌신이 과연 마리아가 예수님께 많은 것을 드렸기에 혹은 좋은 것을 드렸기에 이 헌신이 받아들여진 것일까? 이 헌신이 귀한 것일까? 생각했을 때 우리는 그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곧 알게 됩니다. 이 병행 본문이라고 하죠. 다른 복음서 중에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 말씀을 보면은 이 마리아의 이 행동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12절 13절은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4장 8절 9절도 똑같아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똑같이 예수님이 이 마리아의 행위에 대해서 나의 장례를 준비한 거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함, 이 여자의 이 헌신도 함께 전파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 누가복음에는 이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어떤 여인에 대해서 나오고 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았던 마리아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이 사복음 중에서 굉장히 이 여성의 헌신과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복음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나오지 않고 다른 복음서들, 요한복음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왔다는 얘기는 이 여인의 이 행동이 여인의 헌신에 대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누가복음은 아예 그걸 배제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 헌신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의 어떤 행동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면 무엇일까? 세 개의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건 장례를 위한 거다. 장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거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죽음을 준비함에 있어서 이 향유 옥합을 부었다라고 했을 때 이 옥합의 가치를 이제 300데나리온이라고 소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한 사람의 1일치 임금이니까 300데나리온이면 연봉이라고 보면 됩니다. 연봉 한 1년치 그 일한 값을 뭐 얼마가 됐든 간에 이 시대에 그런 연봉에 해당하는 그만큼 비싼 거를 가지고 그리고 이 옥합이라는 게 그 돌로 된 그 항아리라 그래야 되나요? 병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거기에 이제 그 향이 나는 기름을 붓고 그거를 이제 밀봉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깨뜨리면 이 요즘처럼 무슨 코르크 마개가 있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뭐 락앤락 뚜껑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뚜껑을 열면 이거는 이제 못 씁니다. 그러니까 다 써야 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거는 온전히 한 사람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1년치 연봉을 한 사람에게 쏟아부은 단 한 번의 사건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게 굉장한 가치가 있는 그런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그 엄청난 액수의 그런 옥합을 향유를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것을 받아주신 거냐? 그거는 또 아니에요. 그 가치를 말한 거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예요. 다른 제자들입니다. 이게 이만큼 많은 액수의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건데 왜 이걸 돈으로 안 바꾸고 예수님 발에 부었냐?
이거를 이제 책망하기 위해서 액수가 나오는 거지, 예수님이 이 행위의 가치를 언급하기 위해서 액수가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금전적으로 예수님께 많은 거를 드렸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도 사실은 부적절합니다. 여인의 헌신도 아니고요, 액수에 대한 문제도 아니고요, 오로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장례를 위한 것.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그러면 장례식을 잘 치러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뻐하신 건가 라고 했을 때, 장례를 잘 치러줬기 때문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함께 말해라, 기념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복음은 장례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는 건 뭐냐면요, 이 여인이 복음서 전체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인 여인입니다. 이 요한복음 12장에도 이 뒷부분을 쭉 보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내가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거는 어떤 여러 사람들의 어떤 이런 헌신적인 그런 삶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적용을 하지만 1차적으로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가리키는 말씀이세요.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서 뿐만이 아니죠, 다른 복음서들도 보면은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한 순간부터 결정적일 때 언제나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셔요. 인자가 잡혀갈 것이다, 인자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인자가 십자가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을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요,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도 이렇게 나와요. 37절 보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42절과 43절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혹 믿더라도 숨겨요.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말할 때마다 자기들 중에 누가 더 높은지를 따지는 그런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처음으로 죽음을 말씀하셨을 때는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죠? 주여,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예수님을 책망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렇고 이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지금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죽음을 인정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 거예요. 그걸 믿지를 않는 겁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정을 짓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여기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바로 전에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닦아주는 거예요. 향유를 붓고 닦는 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옛날에 전통적인 장례식 할 때 이제 염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정성을 다해서 이 장례를 준비하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의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죽음에 동참하는 사람이 이 여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함께 전파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 대한 헌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 믿음의 표현, 이거는요 1차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는 데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가치와 다르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 대한 헌신, 순종 아닙니다. 언젠가 누구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누가 저한테 선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무슨 선물을 줄 것이냐 물어봤더니,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물어봤더니 무슨 선물을 주겠대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선물이 지금 나한테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선물을 주지 않아도 된다, 내가 지금 그것이 필요 없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겠대요. 그걸 무조건 주겠대요. 필요 없다고, 그거 아니 없어도 된다고. 그래도 나는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겠대요. 결국엔 싸웠어요. 언성을 넘어가면서 나 필요 없다는 거를 왜 줘가지고, 그래서 정말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나한테 그 선물을 주겠다고 말하는데 결국 그것은 나한테 쓰레기가 된다, 나는 그게 필요 없다, 정말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진 않지만 그것은 나한테 정말 필요 없는 것이고 나는 그것을 받을 마음이 없다, 그러니까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결국엔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 받아내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참 힘들더라고요. 서로 힘든 거죠. 내 입장에서는 나는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을 하는데 안 듣는 게 힘든 거고, 저쪽에서는 내가 그걸 주고 싶다는데 받지 않는 게 힘든 거고, 서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서로 들어주고 서로 이해를 하고 그럼 참 좋겠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하고 계속 부정하고 하는 거는, 그리고 예수님이 이거 필요 없다고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런데 계속 하는 건 좋은 일이 아니에요.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자매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마르다가 열심히 예수님을 섬기려고 음식도 준비하고 막 하는데, 그러니까 내 앞에서 그냥 그 음식 한두 가지만 하고 그냥 같이 이야기 나누자, 대화하는 게 나는 훨씬 좋다,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 대한 헌신 그리고 사랑, 이것을 표현하는 거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음에 동참하는 것으로 충분히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귀담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죽으심을 이 향유를 부음으로써 준비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동참을 한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길에 이것만큼 힘을 얻는 일이 어디 있었겠어요? 내가 십자가를 반드시 져야만 해, 나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만 해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다 거부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다 그러고 있는데 유일하게 그 일에 제가 이거로라도 동참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동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 여인의 일이 함께 전해지는 거죠. 향유를 부은 이 행동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표현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사랑과 믿음의 표현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많은 그런 금액을 가진 어떤 것을 바쳤다거나, 혹은 그 마음에 막 열렬히 타오르는 그런 어떤 사랑의 감정, 이런 걸 가지고 헌신을 했다거나, 이런 차원의 헌신과 사랑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 헌신과 사랑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역에 적게나마 동참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표현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예수님의 그 복음에 동참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작은 일 하나라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애쓸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며 예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향유 옥합을 드린 이 마리아의 헌신과 사랑을 우리도 본받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